6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은 좋은 시작 나쁜 결말, 좋은 시작 나쁜 결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과 같은 스타일은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부정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시작은 좋지만 마지막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마저도 그 마지막이 아쉬운 경우가 참 많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다의 왕들, 그들 중에서 8명의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길을 걷던 자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고질병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이것은 유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라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유전자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대단한 사람도 금방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성경에서만 경고하는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수없이 듣고 배우며 자라나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자라나면서도 배웠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을 듣고 있다라는 말이죠. 흔한 얘기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조금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힘들 때는 구실거리며 아주 겸손하게 나오더니 조금 성공하니까 몸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의 그 흔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겸손해야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만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교훈을 받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되 자신들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운 털이 박힌 존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만 이런 교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교의 경일기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많이 들어도 결국 교만해져서 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연예계, 운동계, 정치계, 경제계,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정과는 달라진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기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작되어는 너무 달라져서 보기가 싫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을 피하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때, 너무 부족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도 나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이라는 함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것이다. 교만이라는 유전자가 반드시 발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16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왕들 중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유다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야는 52년을 통치를 했어요.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요 이렇게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죠. 2절을 볼까요?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여기서 엘롯을 건축했다는 말은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국의 영토와 그 무역의 크기가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백성들이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곧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들도 선한 왕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우시야는 더 큰 복을 받은 왕이고 더 큰 업적을 이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요 그의 조부와 그의 부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말년 그 큰 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졌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자신이 수행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했다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징계는 참으로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26장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향을 드리려고 교만하게 행동한 그날 문둥병이 발했고 문둥병이 그날 갑자기 퍼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쫓겨나서 경되어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섭다고 할 때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무섭지만 이 교만이라는 유전병 자체가 얼마나 발병하기 쉬운 것인지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유전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전병이 교만이고, 이것은 발병률이 너무 높고 그리고 치명적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조부와 부친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훈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즉 그들의 조상들, 특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로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시아에게도 잘 가르쳐 겸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을 하고 한 것입니다. 분명 이렇게 살면, 즉 교만하면 마지막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그렇게 배웠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교만의 병이 발병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조부와 부친이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조부는 요아스 왕이라고 그랬죠. 악녀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대대적으로 신앙개혁을 실천했던 의로운 왕이죠. 그런데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패했는데 아람의 적은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4절 25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우시아의 부친 아마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시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마지막을 망친 왕이었죠. 그가 교만해지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요, 패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시아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우시아가 16살에 왕의 직무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당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우시아는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그의 나라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랫동안 왕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크게 성장한 자기 나라를 보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처럼 이 교만의 유전병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 비참한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유전병에서 벗어나는 자가, 그 교만이라는 유전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였던 신자랄지라도 이 유전병이 발병하기만 하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 왕,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을 더한다면 요시야 왕 정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평생 겸손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긴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교만이라는 유전병에 발병해서 우리의 시간을 불행했던 때로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또다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평생 계속되어야 될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했던 것 또다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잊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시작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시작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내 피 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입술을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